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6장을 살피면서 신명기서의 핵심적인 주제, 신명기서의 그 진리 무엇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하신 것을 따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후에 광야의 고된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고하게 이제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복 받으려면 내가 순종해야겠구나 라는 방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기초, 우리 인생의 토대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두어야 되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을 끌어갈 수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 나를 끌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겠구나 하는 것으로 끌어갈 수도 있고 또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으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겠다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이 우리 인생을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인생의 토대를 내 자신이나 나의 욕망이나 나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거기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인생이 복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주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인생의 주는 나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따라 행하는 것은 지극히 건강하고 가장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이야. 엄마가 얘기하고 부모가 얘기하는 것을 따르는 것 필요하지만 그러나 네 인생은 네가 결정해야 돼. 아주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점점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은 인생의 주체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모르게 주입받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긴 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건강한 삶을 위한 기초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끌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어 살아가는 것은 인생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부분적으로 옳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다른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배우고 알고 있는 것과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로부터 TV로부터 또 책으로부터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이 사회의 수많은 소리로부터 듣게 되는 것은 네 인생은 네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오늘날 서양적인 이 가치관, 그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진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잠재의식, 우리의 무의식 안에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것을 그렇게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이후에 달라져야 할 게 뭐냐? 우리가 로드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로드십에 관한 원리적인 구절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 하나님이 로드,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것. 이거는 신약에서도 우리가 주님 만난 이후에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원리로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으로 살아야 할 아주 핵심적인 원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 여기에 보면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그렇게 묻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내게 그렇게 물을 때 너는 이렇게 답을 해라.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듣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배우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앞절에 그 4절 이하의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묵상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들어라. 이것을 듣고 이거를 마음에 명심해라. 나는 유일하신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어디서든지 이것을 강론해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심하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그리고 항상 가르칠 것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때 살피면서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그 원리가 이 쉐마,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배워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 없는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땅, 이방 민족 가운데 들어가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 주변에서 보고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만 유일한 주시며 그만 전심으로 경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른 데서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만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행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자녀들이 또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 법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왜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나요? 그렇게 자녀가 묻게 되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옛적에 애굽에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기가 행하고 있는 행동, 또 자녀들이 아빠가 하라고 하는 것을 따라 하려고 할 때 이걸 왜 해야 되나? 이게 궁금하고, 사실 여러분들 유대인의 교육을 보면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이 응답, 대화식, 그 하브루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 학교 예시바 대학인가 하는 유대인 학교의 그 대학생들이 그 도서관에서 토론하는 그 동영상 여러분들 봤죠? 공부하는데 이 싸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옆에서 앉아가지고 막 서로 뭐 이렇게 토론하는 게 꼭 싸우는 것 같아요. 이건 뭐 공부하는 장소가 아니라 완전히 싸우는 장소. 근데 뭐 옆에서 그렇게 막 토론하는데도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둘이 막 그냥 주장하고 또 그거 듣고 또 반박하고 이제 이렇게 계속해요. 근데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어려서 바로 여기에 이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빠 근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행하던데 이 말씀과 도무지 이게 맞지 않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탈무드 보면 그런 대화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대화에 대해서 가르치고 랍비가 거기서 가르치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부딪히는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연결해 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려면 사실 요즘에 그 아침에 그 대화로 잠언 묵상을 아빠와 아들의 대화 방식으로 하는데 말하자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와 이렇게 잘 맞지가 않잖아요. 현실 속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뭐 도적질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현실 속에 바라보면 그 말씀들을 지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게 여겨지고 또 이게 현실 가운데서 도무지 잘 적용이 안 될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묻고 대답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아빠한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빠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요즘에 그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복을 받는 삶인데 이 순종으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까? 무엇이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순종으로 나가는 게 안 될까? 그랬을 때 가장 핵심이 어려서 부모로부터 이게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가장 근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양육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단지 유대인들의 특별한 교육이 아니라 물론 굉장히 특별하죠. 근데 그것은 바로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서 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본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택하셔서 그에게 의와 정의를 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것을 따르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따르고, 그리고 그 밑에 유다 요셉이 그 말을 따르고, 그래서 대대로 이렇게 계승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내는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뭐 다양한 방식으로 옆에 이웃을 향해서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부모의 그런 사랑 가운데서 양육받는 어린 아이들에게 인간적인 사랑을 주고 나의 인간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걸 이제 언약이라 얘기를 하죠. 언약 관계. 하나님이 축복을 베푸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행하는 것,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세워 가시려고 하는 그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부모의 자녀 양육을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가정들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것보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현실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있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말씀을 배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행할 그런 것을,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건강한 가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각 가정들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물었을 때 너는 아들에게 이르라. 그러면서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바로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셨다.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으로,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죠. 그래서 권능의 손으로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우리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여 내시고, 이게 바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명령이 무슨 뜻입니까? 이 규례가 무슨 뜻입니까? 물었을 때 그것의 의미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연결이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결이에요. 말하자면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행하셨던 이 구원의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율법을 순종하여 복을 받는 것은 그에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 사건이 있고, 그 구원 사건의 기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갚아진다는 얘기와 좀 초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나는 그것을 듣는다는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 또 여기 보면 그것을 왜 그러하냐면, 이미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도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지만 이미 그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행위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행위가 먼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순종하여 복을 받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잘못 생각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마치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복을 좌우하는 것처럼, 내가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신다는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구약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건데 왜 내가 행해서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하나요? 그렇게 되면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냐. 이게 어려운 신학적인 논의처럼 여겨지지만 이게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할 때 신명기서가 기록되기 전에 이미 출애굽 사건이 있고, 율법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신 구원 사건, 출애굽기 5장에서부터인가 나타나게 되는 그 구원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시고, 이제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의 놀라운 것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발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에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신 구원에 있는 것이지, 그들이 순종하면 뭔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갚아주시는, 마치 이방 종교들이 귀신들에게 잘 뭔가 이렇게 돈도 많이 바치고 뭐 이러저러한 것을 귀신, 여러분들 그 일리아스나 이런 오디세이 이런 데 보면 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 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신들이 굉장히 뇌물 같은 걸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고대 신화를 보면.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스스로 절망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신 이후에, 그리고 거기서 건져내신 이후에 그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건져내신 이유, 목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심이다라고 하는 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셨고,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적인 구원을 베푸셨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엄청난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뭐 그런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우리 조상들이 그런 것 아니고 또 우리 자신도 그런 일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다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나? 그 말이 맞지만,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라. 우리 주님께 순종해라. 네가 주인 되지 말고 내가 너의 주인 되어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살라고 할 때 그것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바로와 그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기초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도록 한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을 하고 있을 때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이 출애굽 사건, 영적인 출애굽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셨고 우리에게 순종하는 그 생명, 거듭난 생명을 주시고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 은혜가 있는 사람,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종으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는 삶을 배워도 들어도 그것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순종하여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주어졌으니 이제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라. 말하자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 우리가 그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거듭 상기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적인 역사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일에 내 아들이 묻기를 아버지,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와 명령과 법도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런 구원을 받았다.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 내가 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 거야. 이제는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악한 행실에서 더 이상 살 게 아니란다. 말하자면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듣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의 근거에서 살아가도록. 말하자면 내가 주체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주체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높은 목표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온갖 유혹을 받게 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헛된 욕망들이 끊임없이 그것에 반응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의 기초는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가 행하신 것에 합당한 반응이죠. 순종은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신 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재지난주인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였네요. 그 낫사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 그랬죠? 역사의식이라 그랬죠.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자면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서 언젠가 메시아가 나타나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기적을.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모르지만 그래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언젠가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 땅에 그 다윗의 아들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장 높은 곳에 두리라. 지금도 메시아닉 주 크리스천들도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그런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종말론적인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끊임없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탁월해.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해하려고 하는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희망의 사람들, 사실은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 바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옛적에 너를 위해서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이 본문에도 말하지만 자녀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서 그만 기쁘게 하는 삶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 과거에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고난을 견디는 힘, 그게 어디에서 비롯되었냐면 바로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적인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은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 근데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우리 조상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셨어. 그리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그 수많은 시련의 거친 과정을 통해서 이런 오늘에 이르게 된 거야.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 수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역사, 그들의 역사, 조상의 역사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은 기억했던 거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하실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 너희는 왜 율법을 행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조상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지키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영광과 그 놀라운 것을 나타내시고 그분이 명하신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으로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100년만, 우리가 한 30년만 해도 우리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했는데 여러분 2000년 동안 사실은 나라를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정체성 유지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뭐 1세대, 2세대, 3세대 뭐 한 100년까지는 흘러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 그러나 2000년이 지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겠어요? 예,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냐면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과거에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줄 것을, 말하자면 희망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오늘을 견디는 희망, 인내가 나왔고 앞으로 바라볼 소망이 나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적으로 주어진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 주어져 있는 내가 뭐 어떻게 병이 들고 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야 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요셉이 그렇게 종살이에 팔려갔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를 연단한 신 이후에 그를 나중에 그렇게 높이시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야 맞아. 맞아.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하면 지금의 고난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 말하자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구약에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의 행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그 고난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라의 잃은 백성으로 쫓겨당하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핍박당했어요. 그게 이제 가장 마지막 정점을 찍은 게 나치의 아우슈비츠 유대인 학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나치의 학살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가장 탁월한 민족으로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의 삶이 아니라 현재 내 삶에 무엇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들어오셔서 그가 일하시는지를 보는데 우리 현재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디에 남아있냐면 성경의 역사에 있다. 과거의 역사에 기록돼. 그러니까 역사로 끊임없이 돌아가서 그들은 그것을 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 역사를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은 어때요? 우리는 이 시대가 어때요? 사람들이 뭐 과거에 조금만 전에 일어난 과거, 100년 전에 일어난 거 전혀 다 치워버리잖아요. 우리 뭐 100년 전의 역사, 500년 전의 역사 무슨 의미가 있나요? 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뭐 얘기는 하지만 그게 지금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를 가져다 줘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사실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 무슨 그런 텍스트가 없어서 역사 교과서가 없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서 받을 교훈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뭐 새롭게 해석을 함으로. 그러나 우리 민족의 역사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행하신 구속 역사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볼 필요도 있고 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역사를 바라봐야 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사 그 자체, 사람들이 그 안에 어떻게 행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인문학에서 문사철 얘기를 하죠. 역사가 중요한 교훈의 바탕이 되긴 한다는데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는 쉽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것을 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건지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건지신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
우리도 그 역사 안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역사,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역사가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말하자면 요셉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요셉은 눈에 보여진 그 크로노스 연대기적인 역사에 살지 않았고 그 역사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해, 역사의식,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들의 역사 이해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주어지는 것, 내가 이렇게 하니까 돈을 이만큼 벌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뭔가 이제 미래에 안정적인 뭐가 보이고, 이게 우리 인생을 끌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 인생을 끌어갈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에 어떻게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한,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기쁨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구체화되려면 우리가 순종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에 동역자로 세우십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쫓아가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가고 세상의 헛된 풍조를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많은 사람들의 그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아이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다시 재현이 될 수 있도록, 단지 그 얘기를 듣고 그랬었지, 야 참 놀라우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가 계속돼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9장 얘기하죠. 29장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데 그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사도행전이 계속된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신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역사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사를 이제 맡기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안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역사를 만드는, 이게 진정한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 세상에서 마르크스나 이런 어떤 니체 같은 사람이 역사를 자기의 생각대로 만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이 멋진 신세계, 디스토피아로 전락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면 당장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 안에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마치 제자들이 성령 받아 내 증인들이라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이 세상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 더욱더 그리로 가라 명하시고 있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